오늘 말씀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이 교독한 뒤에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평화로운 일로 왔어. 여호와께 물을 들고 왔어.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돌아가게 하라. 나와 함께 대자를 해주자.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 거론하고 깨끗하게 하니 그를 제자에 대접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으나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깊은 모습을 보지 말아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같지 않아. 하나님의 분노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라.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성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을 뽑지 않으셨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새가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시작이 않지 않고. 다 함께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붉으스려 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소개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온 친구들 중에서 저 끝에 우리 태호 형 왔습니다. 태호 오빠 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3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아랑 태호 아주 만족스러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늘의 제목 시작. 성실함을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의 제목은 성실함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세요. 이 말씀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며 포스트잇을 그리고 펜을 한 개씩 드리도록 할게요.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나는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좀 무엇인지 적어서 앞에 나와서 포스트잇을 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주셔서 자 앞에다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친구들 만날 때 사귈 때 나 이런 사람 이런 요소가 좀 좋아. 어떤 사람은 외모, 스타일, 비주얼, 어떤 사람은 공통 관심사, 인기, 인싸력,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이게 통계가 나왔더라고. 이 5가지래. 청소년, 청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이성을 사귄다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동성, 그리고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서 자기 이름은 쓰지 마세요. 이름 쓰지 말고 적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볼게요. 빨리 붙여주세요. 어차피 몰라요. 몰라요. 자, 부금 좀 깔아주시겠어요? 자, 빨리. 오케이. 도현이 오른쪽, 왼쪽. 이거 숫자 적는 거 아닌데? 오케이, 숫자로 할게요. 오케이. 숫자 아닌 사람은 그냥 적어도 돼. 너희들의 생각 적어도 돼. 자, 하연이, 윤서 어디에다 붙였는지 다 알고 있어. 오케이, 저기. 오케이. 자, 선생님들도 우리 한번 봅시다. 오케이, 혜진이 그거 봐? 오케이. 여러분들이 과연 사람을 볼 때 뭘 보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4번도 봐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불편해. 자, 봅시다. 오케이, 한 소리 저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붙였고. 자, 유빈이, 유희 붙였니? 효윤이 붙였니? 수아 붙였어요? 오케이. 민쌤. 오케이. 어우, 되게 성의 있게 글씨도 써주셨어요. 오케이. 자, 민쌤. 오케이, 민쌤이 그게 민쌤이죠. 자, 다 썼나요? 자, 펜을 거졌나요? 자, 보겠습니다. 인성이 좋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신혜정 선생님은 인성이 좋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인성이 좋고 감사할 줄 아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뭐야? 코드 공통 관심사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뭐야? 엄청 많이 보네? 자, 세 개를 봐! 야, 얘 누구야? 얘랑 친구 되기 힘들다. 성격 보고, 코드 보고, 뭐야? 인기까지 봐. 누구인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자, 3번. 성격. 나랑 잘 맞는지, 착한 사람인지, 남에게 상처 안 주는지.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1번. 자, 이 사람은, 잘생기고 예뻐야 함. 나도 너랑 친구 되기 싫어. 잘생기고 예뻐야 함. 그리고 KT 위즈 팬이어야 함. 갑자기 쭉 좁혀지네. 알 것 같은데. 자, 3번. 인기 필요 없대. 4번. 돈도 필요 없고. 5번. 성격도 필요 없대. 그러니까 얘는 성격이 파탄자여도 돼. 얘는 막 진짜 성격이 진짜 지랄 같아도 돼. 근데 다만 KT 위즈 팬이면 돼. 그리고 잘생기고 예뻐야 돼. 은성이 아니지?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기, 코드와 유행, 성격 하면서 5번까지 이렇게 썼어요. 이거 세 개 중에 5번이 가장. 자, 외모와 스타일 중요하죠. 자, 1번부터 4는 단기간 친구고 단기간, 장기간 친구가 따로따로 있어요. 자, 5번 친구만이 이제 성격이 좋은 친구만이 나의 장기간 친구가 될 수 있다. 바라옵기는 저도 당신의 장기간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자, 개그 코드도 필요하고요. 외모와 스타일, 그리고 첫 인상도 필요합니다. 인성 필요하고요. 자, 이분은 되게 특이해요.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사기꾼만 아니면 가능하대요. 이분의 친구들은 사기꾼만 아니면 가능하다. 또 다정한 태도와 말투도 중요하고요. 자, 외모는 필요 없대요. 스타일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꼭 외모를 봅니다. 자,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외모는 보지 않지만 스타일이 좋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 맞아요. 친구 사귈 때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때 저 외모 많이 봤어요. 내 친구들의 외모. 갑자기 분위기 왜 이럴까? 자, 내 친구들의 외모.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피지컬을 많이 본다고 해. 자, 상원아, 피지컬 봐, 안 봐? 친구들 볼 때 피지컬. 좀 보지? 봐.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여자들은 얼굴을 본다고 해요. 남자들은 재밌는 게 피지컬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여자들은 나보다 얼굴이 못생긴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네, 진짜 근거 있는, 신빙성 있는 결과가 있어요. 아무튼, 1번부터 5번까지 우리는 저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 사람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라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오하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가? 그 사람의 외모를 볼까?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볼까?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공통 관심사를 볼까? 이 사람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까? 저 사람이 물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아니면 성격이 괜찮은 사람, 사기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실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는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뿔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두 사람 등장해요.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사무엘. 두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새가 누구의 아빠인지 아세요? 다윗의 아빠예요. 사무엘과 이새가 등장해요. 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킹메이커라고 아세요? 킹메이커? 높은 직위,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을 메이커, 만드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자기 능력과 자기 정치적인 색깔 하나만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을 도와주는 여러 그들의 킹메이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BTS 그들이 단순히 그들의 잘생김, 그들의 노래 자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효과 있고 파급력 있는 가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킹메이커가 있어요. 방시혁 그리고 피동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다는 거죠. 자, 한참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거제 야호 누구예요? 몰라요? 리센느. 향으로 기억한다? 뭐 그런 말이던데. 리센느가 파이리처럼 단순히 귀여워서 뜬 것이 아니에요. 리센느를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리센느를 영향력 있는 가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킹메이커. 그 대표님이 있었고 프로듀서가 있었다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UFC라는 단체 아세요? UFC? 자, 몰라요?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 UFC예요. UFC에 가면 UFC에도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TV에 자주 출연하는 김동현 선수도 UFC 출신인데 거기에 맨 꼭대기를 보면은 코너 맥그리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두 체급을 섞어냈고 이 사람 때문에 UFC의 주가가 이랬었는데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이 사람 덕분에 주가가 막 올랐습니다. 왼손에는 핵폭탄이 있다고 할 만큼 왼손에 스치면 다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2022년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운동선수 1위 UFC의 코너 맥그리거.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는 무엇을 했냐면 배관공으로 일을 했어요. 그냥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잡동사니들을 치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뛰어난 무술 실력과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가지고 핵폭탄을 왼손에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존 카버너라는 그의 킹메이커, 그의 코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람이 어떤 곳에 오를 때, 사람이 어떤 곳에 쓰임받을 때, 어떤 자리로 올라갈 때 그 사람 혼자 향할 수 없다. 킹메이커가 조력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킹메이커였습니다. 오늘날에는 투표로 이제 다수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리더를 택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킹메이커가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야. 자, 킹메이커 사무엘아, 너는 가서 저 세은이를 내가 왕으로 택했으니 세은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킹메이커가 가서 하세은 그 후보자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킹메이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었는데 얘가 참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킹메이커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 왕을 왕으로 택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런데 권력욕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하나님보다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국가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무당에게 가서 구슬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돈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자문을 구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킹메이커 사무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는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넣고 내가 왕으로 택할 이새라는 자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택할 것이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이 기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딱 갔더니 사무엘 킹메이커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야. 얘 딱 보니까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얘가 바로 왕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팔이 더 길고 다른 사람보다 근육이 더 많고 용맹스럽구나.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와, 엘리야,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바로 이 사람이죠, 하나님? 이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두 번째 아비나답이 딱 들어옵니다.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군요. 야, 똑똑해요. 애가 똑똑해. 머리가 잘 돌아가. 이런 사람이 전략을 잘 펼치고 이런 사람이 국가 통치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왕이군요. 아니다. 세 번째, 이새의 세 번째 아들 삼마.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 번 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서 외모는 이 왁구가 아니에요. 왁구가 아니라 외모는 무엇이다? 그 사람의 스펙이다. 스펙. 그리고 중심은 바로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왕에 적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신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그리고 스펙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당신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감히 말하십니까? 당신은 외모가 특출난 사람들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스펙 좋은 사람도 사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용하고 뛰어난 사람도 사용하고 비범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처럼 뛰어난 외모가 아닐지라도 준수한 외모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출난 외모, 뛰어난 스펙, 엄청난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박수쳐서 존경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스펙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스펙이 떨어지는 외모가 떨어지는 자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 우리가 인정하는 뛰어난 사람보다 더욱더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펙을 따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펙 주시면 되고 능력 주시면 되고 힘 주시면 되고 인도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깐 찬양 피아노 잠깐 쳐볼까요? 제가 엘피스 오늘 올린 거 찬양 중에 우리가 함께 잠깐 불러볼 찬양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막 울면서 막 불렀던 찬양이야. 우리 할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은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이 찬양을 한 번씩 다 불러봤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눈꺼풀을 벗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좀 처음 듣는 찬양이더라도 소리 좀 켜주시고요. 그 피아노 뒤에서 좀 켜주시겠어요? 이 피아노 소리.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조금만 더 세게 쳐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소리.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고개 들어주세요. 이런 찬양이거든요. 이런 찬양인데 이것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이 찬양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이 찬양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누가 작곡한지 아세요? 이 찬양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작곡했을까요? 수없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이 대단히 존귀한 정금과 같은 이 찬양을 누가 작곡했냐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볼 때 건강해 보이나요? 이 시인 송명희 작곡가 건강해 보여요? 뇌성마비를 갖고 있고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의료사고로 인해서 몸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수없이 많이 그 의사 선생님을 조류했고 수없이 많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라는 거죠. 몸도 편치 않은데 뇌성마비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녀에게 침대에 누워서 평생토록 원망하고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곡을 작곡했는데 그게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더 스펙이 있으신 분이고 더 외모가 출중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싫다고 해도 나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께는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인기가 많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나를 잘 꾸미고 얼마나 내가 스펙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살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다?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보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자 고개 들고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물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여러분 킹메이커 사무엘이 첫 번째 이세의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 번째 아들까지 너무 좋아요 했더니 하나님이 No! 아니야.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냐라고 했더니 이세가 이렇게 말해요. 한 명이 남긴 했는데 당신에게 보이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왕의 자격을 갖고 있는 그렇게 엘리압과 같은 아비나답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도대체 여러분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가? 시편 78편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에 맞게 의역하면 마음의 완전함은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실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근육이 많고, 얼마나 인기가 많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었고, 2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학점이 몇이고, 이거 따지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영역이니까,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을 보신다? 성실함을 보신다는 거죠. 성실함. 그럼 성실함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성실함.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마무리.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은 세 가지라고 해요. 성실한 자는 인내하는 자라고 해요.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끊을 수 있는, 스탑할 수 있는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 책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학업,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교회 내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이것들, 내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성실하다라는 것은 마무리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 내가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인내한다. 책임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를 끝까지 잘한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킹메이커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요. 야, 사무엘님이 오셨구나. 킹메이커가 왔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새의 집으로 모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옷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양들은 누군가 한 명은 밖에 있는 양들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한 명은 마을에 있는 양들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한 명은 밖에서 보초 서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다윗은 인내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마무리했습니다. 다윗도 가고 싶었겠죠. 킹메이커 사무엘에게 잘 보이면 나도 이
양치기에서 나도 저 위에 있는 대통령, 저 위에 있는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올 필요가 없다.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을 행해라. 가고 싶었으나 오케이. 아버지 말씀이니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나 인내하겠습니다. 그는 멈춥니다. 책임감. 그들의 그 다윗의 눈앞에 있는 양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가고 싶었으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마무리.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기 전까지 다윗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치다가 중간에 와서 사무엘이 무엇을 말하나 듣고 또 양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다윗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함을 갖고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인내하고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다윗의 성실함 속에 있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실함 속에 거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실함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함 속에 거하십니다. 훗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 맞짱 뜨러 나갈 때 다른 사람은 다 쫄아서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양을 쳤는데 그때마다 곰으로부터 늑대로부터 수많은 도적대로부터 내 양떼를 지키시고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성실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잘 인내하고 책임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실함은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오늘 하루 외우면은 내가 이만큼 영어 단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실함은 인내가 필요하고 성실함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않는데, 지금부터 제가 성실하지 않는데 10년, 20년, 30년 후에 나는 멋질 것이다? 인내 잘할 것이다? 책임감이 있을 것이다? 주어진 프로젝트를 내가 잘 행할 것이다? 아니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실함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일도 여러분들은 성실하지 않고 내일 모레도 여러분들은 성실하지 않고 한 달 후에도 여러분들은 성실하지 않고 1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다음날의 나는, 미래의 나는 여전히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고 마무리하지 않고 대충 하다가 어디로 도망가고 인내하지 않고 폭발하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을 성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성실함 속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여러분들의 시간 앞에서 인내하고 책임지고 마무리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럼으로써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영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 해볼까요? 마지막 고백입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눈에는 스펙은 너무 중요하다. 능력과 외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스펙과 능력이 그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성실함에 주목하신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어제보다 오늘 더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모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능력, 스펙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들의 눈에 외모 되게 중요한데 주님의 눈에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좀 성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학생이라는 본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환경 속에서 내가 이왕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면, 내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면 조금 더 성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력을 허락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또 재미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들, 친구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다윗처럼 성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에, 나의 분노에 치우쳐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바라옵기는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양을 챙겼던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학업을,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길을, 끝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칠하신 그 색깔을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는 외모 또한 부족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부터 나의 기도가 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나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책임감을 갖는 자,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끈기 있게 마무리 잘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오늘날의 다윗처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영화기의 청소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실함 속에 거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완전함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은 바로 성실함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실 내 마음에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찔림도 있으나 주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성실함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의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성실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것을 베푸시는 주님, 다윗처럼 성실하게, 다윗처럼 인내하며 다윗처럼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다윗처럼 끈기 있게 잘 마무리하는 영화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성실함, 내 의지로 행할 수 없으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나에게 성실함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영화계의 모든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피아노 잠깐